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유은성 콘서트인데요. 유은성 잘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한번 찬양을 직접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분들 같이 오시고 또 간증도 이렇게 하니까요. 간증 들으시길 바라겠고, 아까 이제 주차 광고가 나온 것 같아요. 주차 광고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은 주차를 어디다 해야 돼요? 교회 가까이다 해야 돼요? 멀리다 해야 돼요? 좀 우리가 의식을요, 한 단계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세상에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들은 멀리다 대세요. 먼저 오는 사람들 요 앞에다 대요. 여기 차 눈앞에다 대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 오는 사람들은 멀리다. 그리고 나중에 급하게 오는 사람 빨리 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차위원들 앞에서 오는 건 다 견인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일찍 오는 사람이 어느 자리부터? 앞자리부터. 이건 바뀌는, 여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뀌었어. 주차는 일찍 오면 앞이고 자리는 뭔데? 이 안에. 일찍 온 사람 자리 앞자리. 그리고 늦게 온 사람도 조금 늦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배어 있어야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영적 힘을 키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영적 힘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끼를 굶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죠. 먹는 건 악착같이 먹어야지. 금식기도라고 하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기도. 신령한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막 금식을 하더라고요. 40일씩 해요. 40일 스트레이트로요 금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40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0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령하지가 않아요. 신령하지가 못해. 40일. 그래도 조금은 좀 이게 신령해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0일을 스트레이트로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 신령한 힘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40일 이상을 금식을 하자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야 해요. 그 연초되면 3일 정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며칠씩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일주일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빼먹고 한다고 하면은 한 40일 이상, 한 50일 정도를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해야 40일 이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금식을 하고 나면 저희는 부부싸움을 꼭 합니다. 제 아내랑 꼭 싸워요. 왜 싸우냐면, 아마 금식하고 싸우는 집안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싸워요. 왜냐면 하루를 굶고 난 다음에 밤 12시가 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하루 중에 어느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밤 12시 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럼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밤 12시가 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거 찾아 이제 헤매는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밥을 먹고 많이 폭식을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 차라리 당신 나가서 술, 담배 먹고 오는 게 더 건강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막 싸웁니다. 달라, 안 준다, 달라, 안 준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대장은 제 아내입니다.
저 사람이 이겨요. 저 사람이 절대로 안 져요. 그런데 우리 집의 대장은 제 아내인데 제 아내의 아내보다도 더 강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갈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예? 먹고자 하는 그 갈망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은 제가 이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먹죠. 그럼 그 다음 날, 그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죠. 그 시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몸이 안 좋죠. 이 몸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저는 하루를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배가 고프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40일 금식했는데 그 40일 금식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살인적인 무더위입니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는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까시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배고픔을 느끼는 건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40일을 그런 악조건에서, 살인적인 조건에서 금식을 하셨으니 그 주님의 금식 기도는요, 치명적인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를 하고도 아주 난리를 피는데 이 40일 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기도했을까요? 왜 40일 금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요. 요 질문은 여기서 잠깐 접어두자고요. 그리고 한번 다음 거 풀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사탄이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주는 달콤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유혹은 빠지면 손해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신나. 유혹은 빠지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유혹은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에 보니까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러한 것을 움직이는 이 정도의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 되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일반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일반적인 힘이 아니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이유는 왜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여 축적한 그 영적인 힘, 40일을 금식하면서 영적인 힘을 막 축적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영적으로는 힘이 생긴 게 바로 40일의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기도하신 것은 영적인 힘을 축적하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육적인 것에, 육적인 필요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일에 다 소진해버리면 진짜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때에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다 소진을 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정작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자꾸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는 거기에 힘을 다 쏟으면은 나중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바로 40일 금식한 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40일 금식을 해서 영적인 힘을 축적을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필요하는 것에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될 것이 바로 영적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고 본능적인 사랑밖에 안 돼요.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원수는 사랑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귀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고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주님도 이 영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감동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다 써버리게 되면은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여야 그때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영적을 힘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금식을 하자마자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적인 힘을 완전히 소진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탄의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갔더라고 한다면요, 인류 구원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주님의 이 영적인 힘을 육체적인 배고픔 해결하는 데에 다 소진을 시켜서 진짜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과 떡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사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사용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자산들을 다 소진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옷장사를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성가대 하죠. 교회 봉사 이렇게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 옷장사를 했어. 옷장사예요. 그런데 옷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주문이 계속 오는데 이제 주일날도 이제 주문이 오네. 그래가지고서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여러분? 네? 돈 버는 재미 참 좋아요. 돈 벌기 시작하면요, 거기 한번 맛들이잖아요. 이거 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아유, 오늘만은 우리 감독님은 성가대 좀 못하겠습니다. 성가대. 그러다 나중에 성가대 이제 아예 빠진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날 이게 주문이 오네. 주문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물론이고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주일날 주문이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홍천에서 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꼭 이게 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집에 트럭에다가 싣고서. 실화예요. 그 양반이 홍천을 가다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연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직사 있었던 일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물질. 이 사람 볼 때. 그 부부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 계속 물질 준 거예요. 물질. 먹어. 먹고 죽어, 먹고.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부정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탄을 따라가잖아요. 영적인 힘이 소진이 돼버려요. 세상을 따라가면 영적인 힘이 소진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지금은요 조금 남아있으니까 괜찮죠. 이게 완전히 소진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다 잃어버리면 신앙이 망가져요. 그리고 자손들도요. 우리 자식들이 신앙이 비실비실해져요. 폐잔병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 없는 삶에 행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삶 가운데. 문제는 지금도 이 물질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법이에요. 2000년 전에 썼던 방법,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방법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망가지는 1순위 뭐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설교가 부드러워지는 게 문제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적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거의 다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두 가지예요. 11조하고 건축원금이에요. 11조 건축. 저는 이게 양날의 칼 같아요. 11조와 건축원금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누리고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무너질 수 있는 다분한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제가 보기엔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뭐다 하나로 집중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사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이 망가지는 첫 번째 원인은요 물질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최근 통계는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질문이 이겁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장애 유혹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물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9위가 뭐냐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말하는 게 신앙에 많은 그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8번째가 뭐냐면요. 무절제. 절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신앙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7번째는요.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질투심.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요. 그 공동 5위로 나왔더라고요. 6위하고 5위는 똑같은 5위인데 아무튼 간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뭐냐면 분노와 쓴 마음이에요. 분노하고 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마음이 아직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서 공동체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5위. 성적 욕망. 성적 욕망. 제가 너무 멋있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적 욕망. 4번째 뭔지 아세요? 게으름.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번째는요. 자기중심주의. 2번째 2위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Pride. 첫 번째가 미국 통계 첫 번째가 뭐로 나왔냐면 물질주의로 나왔어요. 동일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뭐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이 물질을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게 해서 뭐를? 영적을 힘은 소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제 친구가 왔네요. 무슨 이제 상의할 게 있어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관저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관저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 교회가 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교인들에게 뭘 하나씩 나눠주더래. 자기 처음 갔는데 페이퍼 하나 나눠주는데 건축 언급 약정서를 나눠주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주니까 다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구자씩 하라고 써있더래. 한 구자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 10만 원인가 봤더니 이게 얼마냐면 1000만 원. 실제 있어요. 엊그제 와서 제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딱 받아들였어.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요거 딱 받아들였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권사나 집사나 돈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요. 요거 받고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일구자에 1000만 원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나눠줘 볼까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했냐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 10구자 한다고 하지 그랬냐? 응? 아니 100구자 한다라고 그러지 왜 그랬어? 그랬으면 네 후손이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제가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요. 너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마침 그날 간날에 그렇게 했을 텐데 너 완전히 축복을 놓쳤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못 쓴 거지. 네가 만약에 10구자 했으면 네 후손에서 재벌 나올 수도 있는데 넌 잘 안 되었다.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교회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띄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사탄은 물질로 유혹해요, 물질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주된 원인은 사실 물질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다음 주 안 나올 사람 있어요, 또.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물질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물질을 무분별하게 갖다 내란 얘기, 헌금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먹고 사는 일에 한평생 거기에 함몰돼 버리잖아요. 영적인 힘이 다 소진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 되어서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똑같은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단호합니다. 어정쩡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어정쩡하면 사탄한테 물려갑니다. 신앙생활도 어정쩡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요, 이제는 남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남는 사람이 적다고요.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가 별로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해야 돼요. 예수님 단호한 거예요. 뭐 1초 이상도 머무르지 않고 1초 이상도 지체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배고픔이 급하더라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적인 자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했던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신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등한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을 얻기 일 때문에 영적인 힘 다 소진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장산이.
영적 자산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자산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구원의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이 있는 우리 형제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무당 850명과 싸웁니다. 너 재단 만들어놓고 나 재단 만들어놓자. 850명하고 1대로.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먼저 해. 네 신이 살아있으면 그거 태워달라고 해. 아무 반응 없어요. 엘리야가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때 불이 확 임해서 그걸 다 태워. 850명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영적 힘이 있을 때에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세요. 이 영적 힘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영적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걸 충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요, 아합 왕과 그 일당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에 거기에서 부엘세바, 저 시골에 부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1시간 더 들어가는 곳에서 거기에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요, 아합 왕이 쫓아온다니까, 아합 왕과 그 일당들 쫓아온다니까 그 로뎀 나무 밑에서 그 영적 힘을 가져 있었던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왜? 영적인 힘이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충만해서 하루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충전할 거냐. 어떻게 내가 충만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4절이잖아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럴 때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욕심 따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승부 거는 사람들.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고 아니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지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니라. 이제는 영적 힘을 키워야 해요. 같이 해봅시다. 이제는 영적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으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